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1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또 4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또 6절에서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먼저 우리가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좀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기 전까지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하다가 그렇게 쓴 것이 이제 앞부분의 성경이었고, 요 디모데전서, 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 요거는 이제 각 개인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디모데전서로 딱 넘어오면서 이 바울이 교훈한 어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명령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계속 읽어보면은 해라 이렇게 명령을 계속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명령조로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고 4장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디모데 너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기록을 해주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목적이 뭐겠습니까? 지난 주일날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을 꼭 닮은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때 당시의 상황이 복잡했는지 말이죠. 참 혼란스러웠는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또 그들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소문이 퍼질 정도로 되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무려 3년이나 바울이 머무르고 있었어요. 3주 있던 교회와 3년이 머물렀던 교회인데도 이 바울이 떠나면서 이제 1장 3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를 맡기고 이제 떠나는데, 그 맡기고 떠난 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메시지를 쭉 묵상을 해보면요, 너무너무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장 18절에 보면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만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파선한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면은 이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 이런 참 내가 너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교회 안에 지금 믿음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믿는지 마는지 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첫째로 권하노니. 근데 요 6절까지 또 더 뒤로 읽어봐도 둘째, 셋째, 넷째는 안 나옵니다. 첫째로만 나와요. 그래서 이 첫째로는 하나, 둘, 셋이 아니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너한테 말하는데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여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난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때 당시에 임금은 예수 믿는 이 기독교를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우스 신 이 우상을 섬기면서 심지어는 이 에베소에는 여자 창기 노릇을 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음란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한마디로 그냥 이 세속적으로 신앙생활하기는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것을 박해까지 하니까 대표적으로 북한만 하더라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게 이제 핍박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또 문화 자체는 음란하고 사람들은 신앙이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이때 당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 6장 17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로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과 신앙생활과 이 두 사이에서 막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요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여자들이 아예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사람 여자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고 교회에서 아주 그냥 큰 소리 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맨날 전달 받았대요.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결국 그만 떠나갔어요. 아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이 여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9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막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이 단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막 큰 소리 막 치는 거죠, 이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막 큰 소리 치고 또 남자들은 어떤 상황이냐, 피파가는 이 정치 세력들도 있지. 또 혼란스럽지. 이러니까 그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명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남자들은 또 뭐 한다는 얘기죠. 안에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냥. 분노와 다툼이 있다는 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실제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콩가루 집안 교회지 뭐.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큰 소리 치고 남자들은 남자대로 싸우고.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뭡니까? 그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교회 와서 천국과 같이 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으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교회 번호만 완전히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쑥대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막 엉망진창인 거야 그냥 이 교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유일하게 되셔서 4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건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참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제가 이슬람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서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자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도도 못해요. 뭐 북한은 아니라도 말이죠. 캄보디아 이런 데도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지금 미국은 그래도 참 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외에도 우리 믿음의 한몸 된 지체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곳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첫 목회를 순천으로 갔는데 순천에 가니까요. 큰 건물은 전부 다 교회입니다. 전라도 쪽에 가면. 몇 단위 가도 500명 되는 교회가 있고. 그런데 경상도 가면은 그게 안 돼요. 그 전라도는 믿는 사람 숫자가 50% 같은데 경상도는 10%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인구에.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불교, 유교 이런 이 방해하는 세력이 많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군산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아파트에 가니까 한 집걸 하나에 교패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야, 이 진짜 예수 많이 믿는구나. 그런데 핍박이 심하고 또 이 방해를 많이 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 데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몇몇 사람. 이 말씀을 순종 안 한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던지 말. 정치인들 또 이 미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이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뭐 이스라엘 전쟁, 그래서 기도할 내용이 산더미같이 많아요. 육신의 형제 부모만 위해서 기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한 것에 대한 회개를 첫 번째는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 자세들에 대한 바울의 명령은 한마디로 덕이 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덕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이 아니라 누가 되는 행동이 아니라 덕이 되는 행동을 하라.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그러면 이와 같이 했으니까 남자들이 무슨 행동을 한 것처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여자들도 거룩하게 단정하게 행동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막 휘두르고 자랑질하고 잘난 척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물론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한 것은 불택자들까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 누가 불택자인지를 모르니까, 모르잖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이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할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택자 불택자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오늘부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한 것을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덕을 세우면서 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와 편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참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은혜를 줬어요. 나중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칭찬받는, 신앙생활 잘하다 왔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은